지금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한 시간이 넉 달이 지나 이제 어느덧 5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나엘이도 돌 지났고, 우리 드니도 돌 지났고, 유아세례도 아직 못 줬고, 우리 유민이도 그렇고, 예준이도 이런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힘든 시간을 저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체들 중에서 삶의 형편이 매우 어려워진 분도 지금 계십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왜 힘들어야 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하여 주셨습니다. 원천적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멈추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이 살 곳이 아님을 이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러 지금 어디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문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들은 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들의 이 성화가 지금의 상황보다 조금은 더 쉬울 수 없는 것이냐고 우리는 질문하였고, 이런 우리들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편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힘든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변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래 그러면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역했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전 존재를 다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속까지 전부 다 우리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이 앉은 그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편하게도 살고 이 세상에 천국 가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삶을 그렇게 동일하게 살면서 천국을 가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성화는 못된 우리들의 어떤 성격 하나를 고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죄된 입장 속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진리와 생명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집. 반석과 집은 다른 것이 있으면 그 즉시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게 될 집인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모자란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신앙의 모습을 비춰주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구원 안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과 죄와 의와 교회와 이 세태를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진정한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봤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하나라도 같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본 그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철저하게 그 모습이 부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보고 세상은 자신이 만들었던 그 모래에 진 집이 허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박해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의 죽음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박해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돼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교인이 되는 시대, 타락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되는 것인데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졌습니다. 교회와 타락한 세상이 똑같아진 이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 형태적 교회를 거부하며 저항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세상에 있는 그 교회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이 형태적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신앙이 증거가 되었고, 어느 시대가 되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신앙이 증거되지 않는 시대.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와 저항하면서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는 순교를 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사는 무엇을 증명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느냐 증언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이 시대, 이 끔찍한 이 시대에 교회는 본질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고 그 안에는 썩은 것으로 가득 차게 시작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제들이 단위에 서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또 오기만 하면 철저하게 형태를 지키는 싸움을 했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사제들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 교회 앞에 가면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놉니다. 전부 어디서 왔느냐 물으면 이 사제가 형태로는 결혼을 안 했는데 그 앞에 수많은 자식들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형태뿐이 없는 교회라 그 시간이 1000년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자, 그 교회에 있어서 형태를 꼿꼿이 지키고 있으면 천국 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시대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꾸로 그러한 썩음을 거부하고 저항하며 그 거부했다고 하는 그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갔습니까? 이 질문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답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아니 그분은 교회 목사야, 장로래, 권사래, 집사래 이렇게 직분으로 그 신앙을 측정하며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나쁘고니까 교회에 어떤 헌신한 내용을 신앙의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대, 선교했대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신앙에 있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교회란 이 형태, 이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어떤 원인 제공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성경은 형태적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자녀로의 변화가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통하여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이고 또 하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이성과 경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이렇게 자신의 신을 만듭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드리면 먼저 이성을 동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성을 동원하여 신을 만드는 방식이 셋입니다. 하나는 반대의 방식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봤더니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존재, 무한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 가거나 죽는 신은 없습니다. 다 영원히 사는 신만 있어요. 또 하나, 초월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 방식은 인간들이 하는 모습을 봤더니 훌륭한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 훌륭함이 무한히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선함에 대한 초를 더하여 전선하신 분, 또 인간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뭘 자꾸 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전능하신 분.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선하시고, 그렇죠? 무한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과의 방식을 동원합니다. 인과의 방식이란 하나님이 첫 번째 원인 되었다고 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원인,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의 방식과 초월의 방식과 그리고 인과의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종교는 표현만 다르게 할 뿐 모두 다 전능하고 전선하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이러한 신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신 앞에 자신의 필요를 구합니다. 왜? 전능하고 그 신은 자신을 향하여 전선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필요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도 인간은 신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한 신을 자신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저께 꿈에 하나님이 나왔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의 꿈에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성경이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과 다르면 그 꿈은 그냥 꿈입니다. 근데 자신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계시하고 있는 것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이 땅의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각기관 안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행위. 또한 인간은 자신의 인식 안으로만 성경을 인정합니다. 성경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걸 자유주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경험을 통하여도 인간은 신을 만들어냅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자신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신이에요. 이런 신을 모든 종교가 만들어내고 그 신 앞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는 그런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이런 세상의 신과는 다른 참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뭐 했다고 해요? 영접했다고 그러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냈고 그 우상을 통하여 세상에서의 필요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잘 살기 위한 그 필요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하여 아닌데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맞아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선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가 인식하는 그 하나님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역사 속에 있는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오직 구원이라는 영역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들의 뭐라고요? 삶의 전 영역인 거예요. 구원과 무관한 신자의 실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타락한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은 이 진리를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놓치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이 오직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고요? 예수님 찾아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구원 이후에 펼쳐진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완전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에 계시는 예수님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에 가기 전에 세상에서는 구원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 영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죄가 없어지고 의가 생겨나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얘기하면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내가 여태까지 그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찬양한 그 하나님은 조금 전 제가 아니라고 했던 그 하나님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그런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모든 인간의 본성으로 자기가 만든 그 신과의 관계가 아무리 돈독한다 할지라도 그 우상과 함께하는 그 끝은 지옥인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을 천국을 가는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누구와 같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천국에 들어간 그 첫 시간, 그때 뭘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실존은 거룩하신 예수님과 같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건 뭡니까? 목욕탕 자주 간다는 겁니까? 죄가 없고 의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제 온전히 연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진리와 생명으로 채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교회를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윤리적 기준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교회는 윤리예요.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우상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수십 년씩 그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바깥에 있거나 둘 다 구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그곳에서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참 교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저는 날마다 우리 지체들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참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와 생명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어떤 고난도 괜찮은 거예요. 편하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의 그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명을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잠자기 전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있는 교회로서는 가장 힘든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 많은 성화를 우리 각자들에게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실존을 언제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이단은, 교회에서 가장 큰 이단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제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구원이라고 하는 실존 안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 지체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열매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 그가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으로 태어나든 아니면 세상의 가장 하찮은 자로 태어나든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인생에 있어서의 단 하나의 위대한 사건은 어떤 인간에게서 하나님 자녀가 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는 거지 나사로도 괜찮아요. 거지 나사로가 왜 괜찮습니까? 거지 때문에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로라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당신의 자녀를 향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오죽 힘들면 개가 그 헌대를 와서 핥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비루하면.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어 누구 품에 있습니까? 베드로 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베드로 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나 나사로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그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은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세상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의 변화가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그 세상을 소유하지 못한 그 절망을 또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보는 그 세상에 대한 시각, 그거 아니고 의로 보는 그 시각이 맞음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그 오해,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슬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계속 얘기하면 처음에 교회에 오신 초신자들은 그 단어가 낯설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우리가 땅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너무 죄에 속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주문 외운 거잖아요. 이런 일들로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오류가 무엇인지 이제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의 이 실전을 통하여 만들어주시는 그 의를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의 실존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